강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그 물결에 나를 맡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어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이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마치 봄날의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가을날의 낙엽이 땅으로 떨어지듯,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를 따라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좋은 것들은 항상 끝이 있을까요? 왜 아름다운 순간들은 영원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인연의 무상함과 사랑의 진실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이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고 하셨지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무상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변하지 않기를, 그 따뜻한 마음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만남의 설렘,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다고. 이것이 무정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진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통해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소진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무집착의 시작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을 하되 그 결과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애착은 고통의 뿌리요, 해탈은 자유의 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너무도 소중해서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연인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절대 변하지 말자.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야 해. 어떤 친구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우정은 영원할 거야.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속에 숨어 있는 집착의 씨앗을 보셨습니다. 영원을 바라는 마음,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만약 봄꽃이 나는 영원히 피어 있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의 푸름도 가을의 결실도 겨울의 고요함도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연은 변화를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변화가 없다면 성장도 없고 성장이 없다면 새로운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바뀌고 꽃은 피었다가 집니다. 만개했던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 꽃이 피 떨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움틀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떨어진 꽃이 픈 땅의 양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이라 해도 그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억지로 붙들려는 사랑은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버려야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설령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지지해 줍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방을 구속합니다. 내 곁에 있어야만 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강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듯이 사랑도 때로는 흘러보내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원래 자유롭고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짧은 시간 함께 했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 한 번의 만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의 따뜻한 미소, 여행지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현지인의 친절함, 어려울 때 도움을 준 누군가의 선해, 그들과의 만남이 짧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짧은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바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의 길이와 깊이는 다른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한다고 해서 반드시 깊은 인연인 것은 아니고, 잠깐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얕은
인연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도 인연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둘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사랑을 배우고 헤어짐이 있어야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기쁨이 있어야 행복을 알고 슬픔이 있어야 기쁨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왜 꽃은 져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지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고 씨앗이 떨어져야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과의 사랑이 끝나더라도 그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 남아서 다음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큰 아픔을 겪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게 되고 사랑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사랑을 만났을 때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도 말라. 현재 이 순간의 마음을 집중하라. 우리는 종종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머물거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미래에 매달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현재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왜 그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에 빠져 있나요?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움도, 기대도, 후회도, 자책도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옴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나감을 느껴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현재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쉬는 이 순간 여러분은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남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마도 깊은 고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억을 붙잡고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추억은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되 그것에 매여 현재를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은 우리 마음의 보물입니다. 그 추억들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에만 매달려 현재의 삶을 놓친다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라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흘러가는 것을 잡으려 하지 말라. 강물을 막으려 하면 범람할 뿐이다. 이 말씀처럼 흘러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인연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사랑을, 붙잡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사랑과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부부의 인연, 친구의 인연, 스승과 제자의 인연, 동료의 인연. 이 모든 인연들은 각각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자라지만 성장하면서 점차 독립해 나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계속 품 안에 품고 있으려 한다면 자식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때가 되면 자식을 세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친구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 단짝이었던 친구와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이때 억지로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어떤 연인은 평생을 함께하지만 어떤 연인은 짧은 시간 만나다가 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함께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입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인연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을 통해서는 사랑과 행복을 배웁니다. 따뜻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연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인연조차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고 더 큰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스승이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안락함을 떠나 출가하신 것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처님이 계속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내셨다면 인생의 고통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6년간의 고행을 하셨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온 세상과 나누기 위해 45년간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기쁨만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어봐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집착과 진정한 사랑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이 감정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랑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사랑이 이런 것인가?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면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상적인 사랑에서 현실적인 사랑으로, 감정적인 사랑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불완전함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 상대방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성숙한 사랑을 했음에도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할 때, 서로 다른 꿈을 추구해야 할 때, 아니면 단순히 인연이 닿았을 때,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큰 혼란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하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위를 부수려고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바위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만약 강물이 바위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는 이 바위를 반드시 부수고 지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은 그 자리에서 정체되고
결국 썩어버릴 것입니다. 바다에 도달하려는 본래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바위 같은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강물처럼 우회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아예 다른 길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안다. 언제 붙잡아야 하고 언제 놓아야 하는지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거나 무조건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놓아야 할까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을 때, 관계가 서로의 성장을 막고 있을 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때, 이런 때에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직도 마음속에 사랑이 남아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를 갖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본래 우리 마음은 청정하고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사랑과 자비의 바탕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붙잡는 것이 지혜이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와의 이별로 아파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아픔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픔을 겪는 동안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한 고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점차 완성되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한 걸음씩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또 다른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조금 더 자비로워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그 성장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고 혼란스럽더라도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연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갑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것.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자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쁨을 준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이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헛된 인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의미 없는 만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사랑하게 되는 것도, 헤어지게 되는 것도 모두 깊은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그 인연의 의미를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 납득하기 힘든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잎이 떨어지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우리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이 끝나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별이 끝이 아닙니다.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한 사람과의 사랑이 끝나더라도 그 사랑을 통해 배운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 남아서 다음 사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러 번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점차 완전한 사랑에 가까워져 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한 측면을 가르쳐주고 각각의 이별이 우리에게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비우면 채워질 것이다. 지립착을 놓아버리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보편적인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아픔 속에서 이런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아픔과 함께 머물러 보십시오. 그 아픔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원망이나 그리움 대신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고마웠습니다. 당신과의 인연으로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유롭게 흘러가십시오. 나도 자유롭게 흘러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결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 보십시오.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 모든 것을 사랑하는 평화,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에 이르는 길,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에 이르는 길, 개인적인 사랑에서 보편적인 사랑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혼란도 모두 그 길을 걷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그 위대한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달빛이 강물 위를 비추듯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아름답기를, 세상의 모든 사랑이 자유롭기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고요한 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깊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남무아미타불, 모든 존재에게 평화가 있기를.